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에서 이제 이 목요일에 예수 만남 성경 공부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허드슨 강변입니다. 아마 제 뒤로다가 지금 강변 저 멀리 강 쪽이 지금 멀리 보이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너무 참 좋은데요. 오늘은 말라기서에서 좀 보겠습니다. 구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고 그러고서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를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도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신다, 세상 죄짐을 짊어지고 가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먼저 세례 요한이 온 세상에 포고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미리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앞서서 나타나 가지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세상을 구원을 완성하고 심판해서 없애야 할, 청소해서 없애야 할 그러한 것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반드시 미리 그것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면은 모세의 호를 들고 있는 통치권자로서 오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해서 통치권을 발휘하는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또한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뭐 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두 기능으로 또는 두 흐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터진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어떻게 나타날지 언제든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올바른 자세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채찍과 교육과 훈련이 나타나는가? 그렇게 해서도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가? 이제 이런 말씀이 또 한편으로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 개개인이 또는 한 국가 문화 또는 한 민족의 공동체적인 삶 속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 그 집단적인 삶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적인 신앙과 양심과 이성과 자유의지를 바르게 고쳐주는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뜻이고, 또 집단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공동체 신앙과 공동체 양심과 공동체 이성과 자유의지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고쳐주며 또한 바르게 세워주는 그러한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놓게 되면은 우리가 위로를 받고 큰 희망을 갖게 되는 아주 놀라운 그 말씀들이 약속이 되죠. 그러나 그런 말씀들 치고 전부가 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것을 즐겁게 행하는 그러한 행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개인의 인격이나 공동체적인 의식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진 진리에 대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토대로 해서 선악을 온전히 잘 구분하는 기준, 거기에 따라서 올바르게 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의 행사, 이제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기로 작정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런 하나님의 의의 지혜와 거기에 따르는 선악을 구분하는 것과 선을 택하는 이러한 그 행동이 자기 욕심 때문에 싫은 사람들, 자기 권력욕이나 교만한 그 야망 때문에 그러한 원칙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다 이웃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내주는 거니까, 사랑을 해주는 거니까, 사랑을 해주는 것이 기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인간의 인격의 변화요, 집단 양심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하면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남을 이용해서 자기 쾌락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그렇게 불편한 짐이 없죠. 싫죠. 아주 그냥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원수같이 미워해요, 그걸. 요새 지금 현재 보면은 실질적으로 무신론자들 또는 이제 회의주의론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인간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있기는 뭐가 있냐, 그걸 뭘로다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 결국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치, 그런 것을 갖다가 내 필요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이거는 어떤 가치가 있다, 또 요거는 어떤 불편함이 있다, 이걸 가려가지고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거, 그거 따지는 거, 그것이 전부지.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뭐 선이고 나한테 그 손해가 되는 건 악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냐? 뭐 바깥에 절대 기준이 되는 진리가 있고 뭐 하나님이 있고 그런 거 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이런 사람들 자기 영혼이 저주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강조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매번 그 거듭 반복해서 하다시피 하는 소리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나 논리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싫어해서 그렇다는 것. 또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왜 싫어하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희생적 헌신, 그것을 삶의 보람으로 느끼고 기쁨으로 알게 하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영은, 또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영은 그런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그걸 갖다가 자기 생명까지 바치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모든 이웃 이 피조물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 또는 내가 진리라고 믿는 가치를 위해서 나 존재를, 내 생명을 다 바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생명 바쳐서 다 바치는 건데, 그럼 자기 죽이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해서 자기를 영원케 하는 거냐, 거기 어디에 자기가 있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 꼭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온전히 바쳐지는 사랑을 통해서만 나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빛은 다 뭡니까? 사랑의 헌신의 빛 아닙니까? 사랑의 헌신을 하느라고 지키는 정의, 공의, 그걸 갖다 지키는 열정, 책임감, 그걸로만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다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이게 위해주고 끊임없이 남을 이용만 하고, 내가 남을 갖다 속여서라도 남을 아주 사랑하는 척 속여서라도 남을 나한테 복종하도록 만드는 이런 자세로다가 살게 되는 사람들은요, 자연히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 사랑, 의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자세, 그거는요 싫고 밉고 자기 자신을 죽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싫고 밉고 자기가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아무리 따져서 알아보려고 해도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반드시 그런 신은, 그런 식의 진리는 어리석은 것, 뜬구름 잡는 것, 그리고 그건 없는 거나 다름없다. 있어도 별 나한테 가치도 없고 나한테 어떤 능력도 행사할 수 없다. 마치 초식동물이 육식동물한테 늘 잡혀 먹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거는 초식동물적인 그런 심리적, 소위 그걸 뭐 좋게 말해서 양심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완전히 초식동물의 심리적인 상태다. 그건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은요, 예수가 유명해지고 하도 위대한 인물로 알려지고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고 막 지배하는 것 같아서 예수가 그런 위력이 좀 무섭긴 하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수의 가치관, 예수가 살았다는 그 정신, 예수의 인격, 그걸 들여다보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내가 왜 너같이 사냐? 나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난 정말 널 적으로 삼을 거야. 날 바보로 만들지 마. 그런데 네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나한테 잘해주겠다는 거야. 그건 내가 잔뜩 먹지, 내가 이용하지, 이렇게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니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예, 있어도 소용없는 존재, 가치도 없는 존재. 그리고 인간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 오만하게 권력을 가지고 누구든지 다 이용하고 내 쾌락거리로 삼고 지배하고 이러면서 오만하게 사는 거 있죠. 그렇게 오만하게 살기 위해서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너를 위해줘, 너를 사랑해줘, 이렇게 속여서라도 복종을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나한테 그 복종하도록 만드는, 내 종으로 만드는 이런 잔재주를 피우기 위해서 사랑의 헌신을 하는 척은 하죠. 그러니까 이 니체 같은 그런 영혼은요 그런 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나치즘 정치 사상을 만들어내 가지고 하일 히틀러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기가 메시아가 된 것 같고 신이 된 것 같고 온 세상을 다 지배하는 그 왕이 된 것 같고 그 착각 속에서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 의지 이거를 만천하에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쾌락이 드는 거예요. 키신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기가 막힌 쾌감, 행복감 이걸 갖게 하는 것이 뭐냐?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른 모든 인간들과 존재를 내 마음대로 휩쓸어서 없앨 수도 있고 있게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쾌감을 갖게 한다. 성적인 올가즘 그걸 아무리 느껴봤자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인간이 아주 무한대로다가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건 권력욕이다. 이것이 키신저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키신저 같은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예수와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신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이 어리석인 종교 열정을 갖게 하는 거.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 특히 개신교에서 말하는 신교, 그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서, 이런 것은요, 인류에게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소리를 칼 마르크스가 했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소리를 히틀러가 한 겁니다. 근데 히틀러는 신은 존재한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자기같이 존재한다. 자기 같은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르크시즘은 뭐냐면은 신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진리, 철학, 그거야말로 진리다. 신이 있기는 어디 있냐? 그래서 신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같이 살자고 하는 것들은 내 원수다. 그것들은 다 증오할 무리들이다. 그건 모든 인간들을 자기 자신의 사랑의 노예로 만들어서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의 이 종교적인 속임수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그 내면 속에 뭐냐면은 예수 같은 인격이 싫고 예수 같은 사랑이 싫고 예수 같은 사랑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 명령이 너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무신론, 회의주의, 또 무관론, 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이런 것은 전부 왜 나왔냐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삶의 자세,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존재, 모든 인간을 자기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학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상당히 그런 면에서 욕심이 없이 학문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마세요. 학문적인 열정 자체가 인간을 얼마나 오만하게 만드는 줄 압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학문적인 천재적인 자기 지식, 이걸 가지고 자기가 노벨상도 타고 뭐 유명하기도 하고 가서 그냥 모든 학자들과 다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그냥 자기 학설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 정치적인 영향까지 가고 경제적인 영향력도 끼치고 문학에도 영향력 끼치고, 그럴 때에 그 학자의 그 오만하고도 기가 막힌 그 권력욕을 차지한 그 쾌감이 있잖아요. 단순한 명예가 아니죠. 정신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그 쾌감은 말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돈하고는 초연해. 나는 물질적인 재산과는 아주 초연해. 나는 내 학문적인 양심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자기는 학문적인 양심을 위해서 굉장히 희생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고 자기 학문을 통한 권력욕, 그거를 통해서 신을 거부하고 예수 같은 삶의 철학을 갖다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 신은 없다. 그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힌 합리주의 철학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합리주의 철학을 가지고 신을 싫어하고 신을 미워하고 신을 갖다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합리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가장 그 비현실적이고 가장 그 어떤 면에서는요, 심지어 야만스러운 그 옛날의 이 종교
그런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종교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음모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영국이 아마 오늘날 같이 저렇게 예수 믿는 신앙을 전 세계에 전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도 저렇게 무섭게 타락한 무서운 그 타락은 그 어디서 왔냐면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 버트란드 러셀 같이 사실은 경험론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형이하학적인 합리주의 이것을 강력하게 부르짖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은 머리가 천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수학자 또 과학적인 기초이론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지배하고 그냥 완전히 그 권위를 가지고서 옥스포드다 뭐 캠브리지다 그런 데서 학문적인 금자탑을 쌓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적인 황제 노릇을 하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신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자기가 말하는 이 논리로다가 몇 마디를 딱 증명하면서 그러므로 신은 없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박수치면서 따라오는 거 얼마나 즐거워하고 그랬습니까? 예, 순수한 학문적인 영역에서 대단한 지적으로 그 욕심이 없이 나간 학자였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영혼은 그렇게 무서운 교만한 그 자기 자신의 권력욕을 가지고서 영웅이 되었던 천재 영웅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이상한 무신론 또는 회의주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은 일단 이런 사고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뭐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간쯤에 그 교육을 받고 그냥 사업을 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돈 버는 거 욕심내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빵빵하게 좀 사업 잘한다 소리 들으면서 의시되면서 술 먹고 개개거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무식하게 더럽고 추잡하게 예,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폭력을 쓰고 심리적으로나 이 물리적으로 폭력 쓰면서 어거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힘이 장땡이야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어때? 예, 이래 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이러한 자기 자신이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그 합리화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이 뭐가 나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뭐가 나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유치한 대로 또는 아주 그 철학적으로 지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 욕심대로 사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런 합리주의적인 그 자기 변명이 결과적으로 신은 없다. 신은 있으나 마나 하다. 또는 신은 있는지 없는지 인간은 영원히 모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 우리 세상에서 가령 일본이 지금 현재 자연재해로 지금 거의 지금 언제 망할지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다 그런 위기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연재해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큼 아주 악마 같은 제국주의로 들어갔었다. 제국주의로 들어가면서 남의 나라 백성들을 너무 많이 학살했고 학살하는 것을 변명을 했고 정복했고 남의 나라 재산을 다 탈취했고 그 영토를 갖다 마음대로 다스렸고 노예화했었다. 그런 걸 갖다가 아주 자기들의 권리로 이렇게 변명하기 위해서 우리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보다도 아주 문화가 높이 발달하고 옛날부터 조선 사람들보다도 먼저 문화를 발전시켜서 조선에게 문화를 이렇게 가르쳤다. 뭐 이런 거짓말도 만들어내고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랬죠. 한국을 갖다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대로 지배하고 노예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사실은 그 반대, 역사는 알고 보면 그 반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했었던 그 역사, 그 사람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자기 나라가 폭삭 망했는데도 그 거짓말은 계속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에서 패했을 뿐이지 우리가 무슨 전쟁을 했다는 것이 왜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갔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상태 속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 이것을 최고로 아는 집단의식에서 떠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 같은 기독교 지도자, 이런 분들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관동 대지진이 벌어지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3.1 운동이 터지기 얼마 전입니다. 3.1 운동이 터지기 얼마 전에 우찌무라 간조가 실질적으로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일본 사람들보다도 착했고 희생적이고 남을 정복하거나 노예화시키거나 먼저 침략해서 탈취하려고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다. 언제나 피해자였다. 일본은 언제나 도둑질했고 강도질했고 정복했고 노예화시켰고 학살했고 조선에 대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런 악행을 우리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조선 사람들보다도 문화가 더 발전해가지고 일본이 조선에게 혜택을 주고 문화를 가르쳐주고 조선이 그렇게 따라왔었다. 조선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언제나 후진국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중국에게 배우고 어떤 때는 일본에게 배우고 그러면서 살아온 아주 못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민족은 우리가 가서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조선 영토도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조선 백성도 우리가 가르쳐주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합리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교회 진리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전부가 교회 진리도요, 일루미나티, 바티칸 그런 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라도 타락한 기독교 있죠. 그래서 식민 제국주의로 나가는 그런 기독교, 그거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기독교도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 예수도 알고 보니까 식민 제국주의로다가 약한 나라들, 못난 백성들 가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노예하도록 뭐 예수쟁이들도 다 그렇게 하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 뭐가 잘못이야? 그랬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일본 외장들이 천주교 교인들이었는데 예수님한테 이 전쟁 승리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죽으면 자기 천당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임진왜란이 얼마나 범죄 전쟁이었습니까? 그 뒤에 외정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역사적으로도 역사를 왜곡시키고 거짓말하면서 그따위 짓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오늘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3.1운동 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 일본은 반드시 하나님께 불을 받아서라도 멸망을 한다. 그런 때 일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조선 사람들이 우리 일본 사람들을 권고해주고 용서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은 지금은 부끄러움 당하고 고통당하지만 앞으로 반드시 당신네들은 예수의 은총을 받아서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일본을 갖다 오히려 거꾸로 가르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그렇게 일어나게 될 때 꼭 원하는데 일본 사람들 용서해주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달라. 이걸 부탁했습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일본한테 그 우찌무라 간조의 그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이쪽에서 이제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자세냐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있죠. 얘네들은 다 받아들여요, 그걸. 근데 그 부모들은요, 막 당황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죠. 양차 세계대전을 특히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강국이 되고 아주 뭐 전 세계 강한 나라들의 지도자 틈에 섞여가지고 동양에서는 자기 나라만이 우수한 나라다
하면서 서양 강한 나라들과 맞겨루면서 그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지배하는 그 탁상에서 같이 타협하고 뭐 의논하고 뭘 결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만하게 일본은 그 쾌락을 놓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양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관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끝까지 그 악한 자세를 가지고서 보수 우파 노릇을 하고 조선 사람들은 혐한주의자 노릇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지금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 자기네들의 역사 왜곡을 했었던 거, 그런 거짓말을 갖다가 자기들이 참 역사를 가르쳤다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 한박교회 같은 곳에서는 그동안 참 오랫동안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왔죠. 지금 이 일본 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부모 세대가 역사 왜곡을 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큰 잘못을 저질러 왔다는 거,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 반성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까지도 이 반성하는 운동이 전체적으로 퍼져서 일본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지진으로 망하게 되기까지는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들은 일본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리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인생에 대한 철학, 그걸 갖다가 고쳐주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 한국의 이러한 모습이 일본의 젊은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현재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에서는 한글 배우기 운동, 그리고 일본 문자에서 한자 추방하는 운동, 그리고 한국어를 새롭게 배우자는 운동, 그리고 한국을 배우자 하는 운동이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막 터져 올라가면서 오히려 부모가 영향을 받아서 이 부모 세대가 자기 부모 세대,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한테는 조부모 세대죠. 양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사람들, 아직도 한국을 우습게 보는 그런 악한 세대죠.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 중간에 있는 부모 세대가 자기 부모 세대, 즉 젊은 애들의 조부모 세대의 잘못된 철학, 그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 정치적으로도 다수파가 이젠 혐한 보수 운동하는 것들, 혐한이라는 건 한국을 혐오하고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거짓말 들과 그 거짓말을 토대로 한 악한 사상, 이런 것을 갖다가 드디어 손자 손녀 세대와 그 부모 세대와 같이 조부모 세대의 악을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겨누는 그런 도덕운동, 정신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일본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교회한테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일제시대에 그 성경 속에서 모세의 오경과 그리고 계시록을 없애자, 성경을 갖다가 좀 잘라내자는 거죠. 이런 따위 주장을 했었던 일본 교회.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교회들은 죄악의 교회요, 그거는 음녀요, 그거는 예수님한테 버림당한다, 이런 취급을 받았던 그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가지고 이 성경 속에서 그 성경은 신화다, 예수님의 기적은 다 신화다, 하나님 이런 존재도 다 신화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신화적인 부분을 철학적인 재해석을 하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이와 같이 혐한 운동이라든가 일본 제국주의를 갖다가 찬양하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까지도 주장해요. 그런 교회들은 지금 현재 이 일본 젊은 자녀들의 도덕적인 반성운동, 한국을 배우자 하는 운동, 이런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마 노골적으로 반대는 못하고 침묵을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이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이게 속여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나 이따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들 가운데 회개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성경대로 나가자.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복음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 젊은 사람들이 찬양을 해가지고 뭐 찬양 운동도 하고 예배 운동도 하고 기도 운동도 일본에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 운동을 가지고 일본을 변화시키자고 하는 교회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일본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그 중에 이제 소수지만은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그런 복음 운동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향해서 복음 운동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런 일본의 본질적인 회개를 위해서 애쓰는 그 교회들과 연합을 해서 일본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만 성경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합격하면은 일본이 완전히 소돔처럼 이번에 망할 수도 있는데 지진과 해일과 이런 걸로다가 정말 참 일본이 침몰한다 이런 정도의 무서운 그 재앙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아무리 지질학적인 운동이 피할 수 없어서 일본에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일본 전체가 그렇게 망하지는 않을 정도로 그 지진과 재앙이 좀 이렇게 축소돼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이 이번에 이제 그런 기회를 받게 되면은 일본 전체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그 사람들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 이재명, 문재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참 고민들 많은데 그 우리 반성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 현재 난리를 치우는 거 이건 정말로 우리가 이건 잘 고쳐야 가야 되는데 이거를 벌리는 기본적인 기초운동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런 식의 일본을 바르게 회개시키는 거, 중공을 바르게 회개시키는 거, 북한을 바르게 회개시키는 거 이걸 책임감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우리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습니다. 주님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정치적인 이 고민거리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가 일본에 가서 제대로 복음운동 하게 해주십시오. 중공에 가서 제대로 회개운동 하게 해주십시오. 북한에 가서 회개운동 제대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치적인 이 잘못 이것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아마 우리가 이런 식의 회개운동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살게 되는 큰 역사가 벌어진다고 봅니다. 오늘 예수 만남 이 성경 공부에서 이 마태복 이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이 모세 같은 통치권 역사,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역사 이걸 어떤 방향으로 일으킬 것이냐 오늘 제가 한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한국에 정치적인 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만 막 달라들어가지고 요거 먼저 해결해야 돼. 여기서 내가 편리하게 해야 돼. 여기서 내가 지금 저 벽이 싫은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돼. 내가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이거부터 해내. 하나님 있으면 그것 좀 해줘. 트럼프 왜 이거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마음 먹으면 우리가 자꾸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게 일본을 제대로 회개시키지 못한 거, 북한을 제대로 회개시키지 못한 거, 저 중공을 제대로 회개시키지 못한 거,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 자체가 한국 안에서의 우리들의 신앙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거. 식민 제국주의로 나갔던 기독교를 갖다가 자꾸 축복받은 걸로 잘못 알아가지고 거기만 자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딥스테이트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거 따라다니다가 지금 우스운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회개하면은 반드시 이번에 우리나라 내부 문제도 잘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일본도 살릴 수 있고 북한도 살릴 수 있고 중공도 살릴 수 있는 길이 뻥 뚫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국의 정치적인 이 고민거리와 문제, 이것도 큰 문제이지만 왜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 가슴에 콱 가시 박듯이 이렇게 박혀가지고 고민이 되게 했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찍이 우리가 일본을 제대로 회개시키게 하는 복음 운동을 했어야 됩니다. 중공을 제대로 회개시키고 저 북한을 제대로 흔들어 깨우는 이러한 영적인 복음 운동을 우리가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했습니까? 우리가 한국 내부에서 복음 운동, 성경을 깨닫는 운동, 우리 한국을 제대로 정결하게 하는 운동, 이런 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이 시간까지도 있어서 한국의 통치권 유고 상황이 이제까지도 질질 끌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일본을 살릴 수 있는 복음운동 제대로 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시험을 받아서 저 밉기 짝이 없는 일본 사람들 제발 지진이라도 나서 침몰이라도 해라 하는 이 심술궂은 마음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그건 저주받을 악령의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시진핑이 밉고 미워서 중공위원 망하고 저 중공 사람들 다 망해 흔들어라, 홍수가 벌어져서 저렇게 나가니까 참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악령에게 속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저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중국 백성들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울면서 우리가 미리 먼저 가서 저들을 흔들어 깨워서 시진핑의 저 악과 저 중공의 전체적인 통제와 운영을 잘못하게 한 이러한 범죄는 중국 사람들만의 범죄가 아니라 우리 범죄도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걸 알고 왜 우리가 복음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못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도 마찬가지이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안에서 교회를 바르게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양이 됐습니다. 지금 빌딩 교회를 가지고서 재벌 교회가 돼가지고서 발람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기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발람의 영이 들어가서 잘못된 길로 빠졌는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역사가 그 큰 교회에서들부터 일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